언젠가 우리 교우들하고 제가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들이 꼭 한번 들러보고 싶다 하는 자리가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프리머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찾아가서 보는 이유는 영국에서 종교의 박해, 기독교의 박해를 받은 자들이 여기서 도저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미지의 땅에 가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서양을, 그쪽에서 보면 대서양을 건너가가지고 미 아메리카 대륙에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그 장소에 배를 대고 처음 내린 장소가 프리머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와서 많은 인디안들의 공격도 받았고 추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많은 희생도 있었지만은 1년 후에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차려놓고 또 주위에 또 인디언들하고 도움을 준 인디언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벌이고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제물포에서 성장했습니다. 인천입니다. 저는 태어난 데가 바로 이 부천군이었고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인천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제물포항에 미국의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처음 발을 디딘 장소, 거기가 바로 제물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제물포에서 살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장소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장소랑 생각을 하면서 가끔은 참으로 그 복음 들어간 장소, 그리고 복음이 온 장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추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수, 과연 이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희들이 내 은혜를 아는구나, 내 고마움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 주실지라 믿고 소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 추수를 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좀 3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거둔다는 것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을 심은 데는 콩을 나는 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팥을 심은 데 팥이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에서 안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이 심었으면 많이 나는 거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나는 거라고 주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둘 거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공짜 정신이 많아요. 노력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게으른 정신이 많아요. 저는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농사 짓는 것을 봤고 아주 고사리송 같은 그런 아주 그 초등학교 시절의 그런 거지만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래 봤던 적이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이 농사가 힘들다는 거, 이거 어린 마음에 체득을 해가지고 결심한 게 나는 농사는 안 짓겠다. 내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농사는 안 짓겠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농사 짓고 가난하게 사시고 뭔가 이게,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같은 성격 소유자는 이 농사 못 짓습니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뭐가 있느냐, 씨 뿌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래서 씨 뿌릴 때는 이게 눈물 나는 거구나, 씨를 뿌릴 때는 이게 힘든 거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뿌립니까? 안 뿌리면 결국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얘들아 젊어서 고생은 은을 주고 사서라도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젊어서 고생하는 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곳저곳에 가서 사람을 좀 만나보고 또 그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처세술도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참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좁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을 많이 쏟아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도 또 일리가 있어요. 가보면 어디서든지 이것이 좋은 것을 심어놓으면 좋은 것이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게 거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거 하나 교훈을 받는다면 지금 거둔 것이 있어서 행복하고 웃는 사람은 얼마 전에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절대 없어요. 우리나라는 봄에 심으면 그 봄에 심은 걸 여름이나 가을에 가서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도 농사 짓는 걸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농사 짓는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뭐냐? 영적으로도 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영적 생활인데 이 영적 생활에도 공짜 정신이 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적 생활에도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많이 간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이런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믿고 병을 고쳤어요. 하나님 믿고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믿고 뭘 봤어요. 뭘 체험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걸 갑자기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영적으로 심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에 아무것도 심은 게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과거에 기도라는 걸 심은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애를 쓰면서 그걸 심은 거예요. 남들은 피곤하다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는 새벽에 단잠을 물리치면서 새벽자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할 때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저런 게 있다. 그건 다 가짜예요. 사기꾼이에요. 보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이가 그렇게 심었더니 그런 것을 거두는구나. 저도 새벽 제단을 군대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는 새벽 제단을 피곤하다고 빠져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피곤하다고 빠져본 적.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감동이 됐어요. 어떤 교회에 기도 안 하는 권사가 있었고 기도 안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부흥 강사님의 설교 중에 그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권사는 아무리 해도 권사는 무서워하지 않대요. 기도 안 하는 집사는 무서워하지 않더래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청년은 무서워하더래요. 그 청년 앞에서 쩔쩔매더래요. 근데 그 말씀이 기도를 많이 심으면 저는 영역이 열매를 얻는 거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정말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 저 사람은 왜 저런 복을 받아?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심은 것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면서. 여러분 성경을 좀 가까이 해보세요. 성경을 매일같이 양식을 취하듯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하루 일과에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확할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는 성경 읽는 거를 심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이 선생님들의 말씀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선생님의 말씀이 얘들아 이 다음에 군인으로 너희들이 장군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삼국지를 3번 읽어봐라. 그래. 그때는 삼국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 내 친구 하나가 중학교 3년 동안 저금을 했어. 학교에서 그 저금을 장려해가지고 저금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돈도 없어갖고 뭐 저금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내 친구는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금만이 하면 상도 주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근데 걔가 졸업할 때 보니까 학교에서 저금을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찾았는데 걔가 딱 좋은 일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삼국지 6권으로 된 전집을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 동인천 역광장 그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사 먹었어요. 그때 나도 얻어먹어가지고 그걸 여태까지 잊어버리질 않았나. 내가 여태까지 잊어버려. 얼마나 고마운 친구인지 몰라요. 근데 걔가 정말 이 삼국지를 읽고 인생을 성공했는지 몰라요. 친구들 중에 제일 잘 살아요. 걔가 무슨 그때 당시에 걔나 나나 교회 잘 안 다녔어요. 교회 잘 몰랐대요. 교회 잘 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이 말이야 장군이 아니라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말이야 성경을 3번 읽어봐라. 성경을 3번 읽는 사람 치고 성공 못한 사람 없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때 어린 마음에 이렇게 이 두꺼운 책을 보는 순간에 질려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웠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까지는 읽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이 두껍다고 생각하니까 못 읽는데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읽어봐요. 왜? 성경을 읽고 나는 사람은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고 시편 1편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나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증하는데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았는데 뭘 심었길래 저렇게 복을 받았어?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는 11조를 들었다고. 간증 11조.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을 때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며 축복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드릴 때가 있고 또 안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점점 영계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강도가 약해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시대였어요. 구약 성경 말라기 시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점점 약화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폰에 시그널이 약해지듯이 막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가 목 놓아서 외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너희들의 삶이 황폐하지 않냐? 너희들의 삶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제대로 심지 않아서 그래. 요즘 말로 해석하면 그런 얘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냐? 그리고 니네들이 야 나 사람의 것 도적질해도 너희들이 지탄을 받고 비방을 받을 텐데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 그러면서 막 쏟아낸 말이 말라기서예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것 도적질하면 하지 말고 그거를 온전하게 한번 11조를 심어보고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거를 11조를 심으면 그 심은 것에 의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황충을 금해준다. 이런 일 저런 일 발생해서 돈을 갉아먹는 벌레, 그리고 재산을 갉아먹는 벌레, 이거 다 제거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열매 지한 전에 떨어지면 없게 해준다.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일이 깨져버리네. 다 된 것 같은데 일이 그르쳐버리네. 그런 일 없게 해줄 거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또 복받았다고 인정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11조를 한번 심어봐라. 근데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그걸 심어본 거야. 그랬더니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나는 11조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나는 11조를 심었더니 11조를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복받는 비결로 해서 영적으로 심는 것이 뭐냐면 전도라는 걸 심을 수가 있어요. 전도도 따지고 보면 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 갑자기 뜬 사람들을 스타라고 그래. 스타. 와, 스타 됐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들 중에 특별히 떠나는 스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인데 우리는 영원히 스타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서는 내 집안에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으면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려고 심어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심든지,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한다면 그것도 심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해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다녀온 네팔의 선교처럼 난 이번에 거기 가서 정말 선교지를 여러 군데 갔지만 숙제를 가지고 온 데는 거기뿐이 없어요. 아, 여기는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 여기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이 고아들을 도왔고, 이 고아들 안에서 나온 애들을 자립하고, 얘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으니 얘네들 중에 목사가 나오면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얘네들을 통해서 이룰 거다. 그리고 이 네팔에 있는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할 거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고 와서 나는 땅끝까지 심겠다. 그래서 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는 거 없어요. 이 당연한 진리를 왜 안 심냐? 노력이 쉬운 게 아니에요. 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드무냐?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심었던 그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안 게임 할 때 이제 뭐 파리 올림픽도 한다고 그러고 그럽니다만은, 그때 금메달을 뜨고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왜 그렇게 흘렸습니까? 그러면 인터뷰를 해보면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생각이 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메달, 동메달, 이 동메달까지, 은메달, 동메달까지 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나라 국가 대표가 돼서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뚝 서기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기까지는 그 과거에 심은 게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무슨 과일이나 채소를 여기다 장식해 놓고 저것이 그냥 금방 됐다, 아닙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수많은 농부들의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어요. 이 진리의 교훈,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참 거두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은 과거에 뭔가를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후회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공부도 심는 건데 나는 학생 때 목표를 공부에다 두지 않았어요. 나는 어디든지 다니면서 사람들, 그 선생님 말씀에 꽂혀가지고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비법을 알고 그런 걸 해갖고 전국에 쏘다니면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은혜 받고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공부했는데도 늦지 않았어요. 그때 심었더니 이번에 네팔 가서 영어로 내가 말하는 걸 보고서 나를 잘 몰랐던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나는 그런 부탁도 안 했어요. 중부연회에서 제일 영어 잘하는 목사님이 이분이라고. 내가 무슨 제일 잘하기는 그 영어 좀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도 있고 공부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무슨 그런 맞지 않는 말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김학의 목사가 돼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 무릎 꿇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영어로 줄줄줄 기도를 해줬어. 근데 그게 뭐냐면 맨날 며칠 내가 심은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영어 성경 읽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심었더니
그 사람이 대본에 와갖고 무릎을 꿇을 줄 누가 알았어요? 다른 사람도 당황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오. 그냥 영어로 그냥 Almighty God 하면서 시작해갖고 쭉 하다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그러고 끝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언제 이런 걸 했냐.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심었더니 나온 거야. 학생들, 여기 예배드리는 학생들 혹시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그거 심는 거야. 그거 힘들다고 고생한다고 안 심으면 거둘 거 없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 가장 시작하는 게 빠른 겁니다. 심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오늘 추수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 있나 보니까 거두는 열매가 뿌린 씨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진리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은, 씨 하나를 뿌렸는데 하나만 달랑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씨를 하나 뿌렸는데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고 거두는 거 당연합니다. 만약 하나 심고 하나 거둔다면 얼마나 이게 피곤한 거 그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진리 속에서 그 심은 것만큼만이 아니래. 씨가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30배 최소, 그게 160배예요, 그게 100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거둘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 죄를 심으면 악을 거두.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보니까 조금 심었는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조그만 걸 심었는데 풍성한 양식의 축복을 받았어요. 누군가 봤더니 사랍대에 살고 있던 한 가부 이야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패들들어 피폐하고 정말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양식을 팍팍 긁어가지고 밀가루 통에, 그 통에 있는 밀가루를 털어가지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짜낼 대로 짜내가지고 그걸로 전을 부쳐서 이제 먹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기 찾아왔어요. 뭐 하시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떡을 나한테 주실 수 있어? 정말 조금인데, 조금인데. 근데 이상합니다. 복 받으려니까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걸 엘리야에게 줬는데, 성경이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했냐면,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집의 양식이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차고 넘쳤다고, 그들이 먹고 사는데 차고 넘쳤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인이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을 심었는데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그 집의 양식이 끊이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 제자 엘리사가 한 일은 더 놀랍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살던 수넴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면은 그를 쉬어가게 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줬어요. 그때 그 집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없던 집에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쳐서 머리에 무슨 충격이 와갖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살아나기도 하고, 7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외국에 피난을 갔다가 왔는데 자기 집과 땅이 모두 남의 땅으로 등기 이전이 된 거를 다 돌려받으면서 그 이자까지 다 챙겨주시는 그 은총을 누렸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심은 거는 요만한 걸 심었는데 거두는 건 이만큼 거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거둘 때 이만큼 다 심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최소 부분을 심었는데 이만큼 거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수의 법칙에서 분명히 거둘 수 있는 것, 여러분 적은 것 심지만 많은 것을 거둔다는 이 법칙에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요. 정말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반대로
악을 심어도 마찬가지. 죄를 심어도 엄청나게 거둬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다윗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교훈이 여러 가지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마귀가 틈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저분은 교회에 오래 생활했으니까, 저분은 목회자니까, 뭐 이러면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시험이 들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그래서 왕의 권세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이 사실을 숨겨야 되는데 보니까 남편이 어디 갔나 봤더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군인이네. 그를 데려와갖고 휴가를 보냈는데, 아이고, 이 충성된 남편이,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가냐고 안 가네. 야, 정말 다윗은 고민만 해요. 다윗이 그 사람을 전쟁터 질 앞에다 내보내가지고 적에게 맞아 죽게 만들었어. 자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범죄에 악을 심은 거예요. 그 악을 심어놓은 그 악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그 사람을 간접살인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집에서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살해하는 일이 생기고, 자기는 남의 여자를 한번 데려다가 잠자리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 자녀들끼리 성범죄가 일어나고, 또 거기다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놈은 자기를 반역해서 버선발로 도망을 가야 되는 이 처량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숱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눈물로 침상을 떠내려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탄식하고 회개하도록 철저하게, 자기는 비록 한 번의 실수인지 모르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열매로 다가왔는데 그게 축복이면 다행인데 그게 저주였고 그게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내가 심는 거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돌아오지만 악을 심으면 악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선을 심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을 심고 덕을 심어서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역사하는 은총을 체험하는 복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수가 주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때를 기다려서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자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이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들이 그게 인사한 줄 알고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빨리 그렇게 불러요. 외국에 가면 우리는 빨리 뭐 안녕하십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빨리 그래. 왜냐면 우리 단창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빨리 와 이런 걸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는 빨리야.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심어놓고도 금방 열매를 맺길 바래. 아니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심으면 최소 계절이 하나 바뀌도록 기다려야 돼. 봄에 심었으면 최소 여름까지는 기다려야 돼. 빨리 거두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더 오래 걸리는 거는 봄에 심어놓고 가을에 거둬. 겨울에 되기 전에 거둬. 그거 못 기다리면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때가 이름에 거두는다. 그래서 농사는 인생 농사도 마찬가지고 자연적인 농사도 마찬가지고 조바심은 금물이에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하나님이 복 안 주시네. 내가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디 가셔. 하나님 앞에 몇 마디 읊조렸다고 그 기도했대. 그리고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더래.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조바심이 너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봄에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더 놓고 얘기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기다릴 줄 아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거둬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에요. 영생은 미안하지만 이 시절에 여기서는 못 거둬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봄이 지나야 여름이 오든지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오듯이 그때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영생은 이 세상에서 심어야 되지만 거두는 건 다음 세상 천국에서 거두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내가 없는 자, 기다리지 못하는 자, 그러지 않으면 그런 자는 낙심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만 거두게 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부천교회 심령들이 그런 모습에서 놀랍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거둘 수 있는 분들이 되되 조바심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노력을 끊이지 않았고 끈기가 있었다. 다 귀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내가 있었다. 기다리고 씨앗을 심어놓고 왜 이렇게 안 나는 거야? 물이 좀 부족한가? 어렸을 때 그래 봤어요. 자꾸 물을 주니까 나중에 보니까 호박씨가 썩어져 버렸어. 호박은 어렸을 때 호박씨를 심어놓으면 그게 참 싹이 나는 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물을 너무 잘 줘가지고 매일 줘가지고 그냥 썩어버렸어. 안 나요. 기다리는 거, 기다릴 줄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에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심은 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거두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도 볼 것이고 또 그 자녀의 자녀 손주들이 거두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심으신 것, 그 추수하는 것, 이번 추수감사절은 좀 의미를 다른 데 둬서 추수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 이 세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신비의 세계에서 승리자의 모습, 성공자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살고 기쁨의 삶을 사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